오늘은 해마다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살펴보면 영국의 개신교 가운데 한 교파였던 청교도들이 1620년 영국의 국교로부터 압박을 받다가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영국에서 신대륙 오늘의 미국으로 이주하여 첫째 혹독한 추위와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시련을 겪었지만 그 이듬해 1621년 정착지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추수를 하게 된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를 드리며 잔치를 연대서 비롯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그들에게 도움을 준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옥수수와 야생 칠면조 고기를 나눠 먹으며 추수의 기쁨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1789년 11월 26일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에 의해서 추수감사절은 국경일로 정해졌고 모든 명절 가운데 가장 큰 최대 명절로 지키고 있으며 우리 한국은 1912년 장로교회에서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해서 그 후에는 교파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 계속 지켜지고 있습니다. 30여 년 만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와 부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지만 옛날 사람들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감사는 물질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요 환경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에 굳게 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 믿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고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를 의미하며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알고 주님을 받아들여 믿지 아니하면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성자나 혹은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메시아로 그리고 주님으로 받아 믿지 않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대속의 붉은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나의 생명의 구주시라 받아들여 믿는 사람만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의인의 반열에 서서 천국에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랄지라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자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못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죄인 되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는다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아가 영생공락의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최대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영접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십니다. 믿음의 굳게 서는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다면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로 비유된 예수님과 그 가지로 비유된 그리스도인이 결합할 때에 참 그리스도이요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믿고 사랑할 때 부부가 되고 사랑의 열매로 자식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다면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처음 질문이 무엇이든지 아십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시자 두 번째 질문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이까? 이렇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우리의 질문도 이처럼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주여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주님께 묻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하는데 이게 무엇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다 그러는데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따로따로 별개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말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라고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그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교회에 득이 되는 일인지 해가 되는지 생각하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반석은 넓고 넓은 그런 바위를 반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 넓고 넓은 반석 같은 그런 곳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으니까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넘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그런 사람은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적인 이야기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자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다른 것에 기초를 두고 다른 것에 어떤 마음을 두고 삶의 집을 짓거나 믿음의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반으로 한 예수님을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건축해가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연결된 가지라도 다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도 있습니까? 포도나무 생각할 것 없이 다른 나무, 다른 과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나무, 배나무, 무슨 앵두나무 이런 모든 과일나무가 가지마다 다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 보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지는 틀림없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그러기에 언젠가는 말라 죽은 가지가 되고 맙니다. 그러기에 그 가지는 수분과 자양분을 흡수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와 연결된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이제 이 나무가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가지인 것입니다. 수분과 자양분은 영적으로 말씀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으니 바로 나무와 가지는 하나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무와 가지가 하나라고 할 때에 붙어있는 가지만 병든 가지는 언젠가는 말라지게 되어 있고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떨어져 있는 그런 가지와 꺾어져 있는 가지와 붙어있는 가지와 다를 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떨어져 있는 가지나 다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집이 든든히 지어질 뿐만 아니라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뿌리를 내지 못하면 죽고 맙니다. 이처럼 신앙도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깊이 내리고 살아야 합니다. 저희 다육식물을 전도사님 덕분에 꽤 많이 기르고 있어요. 근데 이 다육식물이 잎이 딱 떨어지면 그냥 죽는 줄 알았는데 잎에서 전부 뿌리가 나고 이파리가 또둑하면서 입에서 자꾸 그것이 자라서 또 그럴듯한 다육식물이 되는 걸 봅니다. 이처럼 여러분 어린 신앙도 자꾸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을 때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좋은 땅에 심은 곡식을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땅에 심었을지라도 이제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곡식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곡식도 있는데 무성하게 잘 자라고 좋은 열매는 맺는 그런 곡식은 이 옥토에서 좋은 그런 영양분을 날마다 흡수해서 잘 자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옥토에서 아무리 좋은 영양분만 빨아들인다고 해도 저 위에서 두둥실 떠 있는 태양빛을 받지 못하면 그 곡식은 제대로 여물지를 못합니다. 그 태양은 시편 84편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나 여호와는 해요 방패이라 시편 84편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은 믿음의 깊은 그런 뿌리만 막을 것이 아니라 의의 태양이 되시고 우리에게 귀여운 그런 말씀의 주가 되시는 해가 되시고 태양이 되신 하나님을 찾으려 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성전입니다. 물론 천하 어디에도 다 계신 하나님이지만 바로 교회는 내 집이라고 에베소 기자가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좋은 땅 곧 옥토에서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함으로 잘 자라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무리 가뭄이 와도 사시사철 무성하게 잘 자랍니다. 왜 그러십니까? 시냇물 곁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뭄이 와도 말라 죽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 1절 3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면서 3절에 가면은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복 있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어떤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말미암아 원치 아니하게 애굽에 팔려가 신의 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머슴처럼 고생하며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서 39장 2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주인 보디발이 머슴처럼 요셉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요셉에게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보심이 아닙니다.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그러나 보디발의 안에 유혹을 뿌리친 그런 배신죄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원치 않게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다가 죽을 줄 알았지만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게 오늘날 간수장이 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옥중 죄수들과 재반 사고를 다 요셉에게 맡기시고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니 옥중에서 고생하다 끝내는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옥중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죄수중의 대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재반 사무를 맡아 수고하는 사무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애굽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총리가 되어서 7년 대흉년 때 애굽을 구원하는 국공신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 있는 그런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런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선견지명이 열려졌습니다. 7년 대흉년 전에 이 웬일입니까? 애굽 나라에 7년 대풍년이 들자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며 노래하려고 했지만 요셉은 아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크고 작은 창고를 지어서 그곳에 그 풍년 때의 거둔 곡식을 다 쌓아두었습니다. 왜요? 7년 대풍년이 끝나면은 7년 대흉년이 돌아오리라는 것을 선견지명이 맑은 하나님의 지혜로 요셉은 미리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년 대흉년 때 큰 사람들이
중동지방에 가서 곡식을 사가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국고가 자꾸 늘게 되어지고 조국에 두고 70인 가족까지 이 곡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니 아버지를 비롯한 자기의 형제들이요 가족들인데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이제는 애굽에 팔려온 모습이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간 그런 죄수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으니 바로왕에게 이제 고국에 두고 온 그런 가족들을 모셔와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게 애굽 사람들이 7년 때 10년 때 다 굶어 죽을 뻔했는데 누구 때문에 살아났어요? 요셉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국에 두고 온 70인 가족을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런 곡창지대로 모셔서 잘 모시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 요셉이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도대체 어떤 이유였겠습니까? 본래 그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나엘의 그런 그 타고난 성품을 타고나서 아주 매우 고결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만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시사 천립사이가 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고통을 당한 분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한 분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다면 노마다 8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까지도,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도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웃을 일이 아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일까지도 다 합력해서 선한 일,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치 아니하고 요셉처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신앙으로 살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좋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은 자, 그런 분이 되어져서 이제 나중에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게 되므로 자동적으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러므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먼저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교훈을 잘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막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울 수도 없고, 믿음 위에 굳게 설 수도 없고, 감사의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교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말씀의 교훈을 잘 받아야만 참 그리스도인이 생활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1절로 6장 2절에서 멜기세덱의 예를 들면서 해석하기 힘든 단단한 음식과 같은 장성한 자만이, 신앙이 장성한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의의 말씀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 안에는 난해한,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하다 보면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목회자가 원치 않게 거짓말을 좋아하며 치어내는 자가 되어서 손바뀐 지옥에 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도 말씀을 모르는
이사야 42장 18절 20절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영적 맹인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같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답을 찾아 풀어야 오류가 없는 말씀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무엇을 더한다거나 무엇을 뺀다거나, 다시 말하면 가감없이 말씀을 바로 전해야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받는 자도 다 천국에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거짓 하나님, 예수님이 아닌 거짓 예수, 성령님이 아닌 마귀와 사단을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배우고 바로 믿어 믿음에 굳게 서야 우리의 소원은 바로 꿈에도 소원은 남북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천국 아닙니까? 그래야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평안하든지 역경을 만나든지 괴롭든지 즐겁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고 좋게 된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는 뜻은 여기 물컵이 있는데 지금 안 넘칩니다. 지금 왜요? 물이 여기 좀 찼어요. 여기까지 딱 참 조금만 기울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흘러 넘치듯 감사가 가득하게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은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그런 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그때 불쌍히 여기고 그 나병 환자를 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감사하러 온 그런 그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9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감사가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이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한다고는 바로 믿음의 표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일이지만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받을 수,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도대체 깨끗함을 받은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았으면 은혜 받았다고 얼마나 날뛰고 성령 받았다고 얼마나 날뛸 것입니까? 그런데 감사치 않은 9은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감사한 한 명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 감사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도 죄송하지만 구원받게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평소에도 사람마다 각기 다른 크고 작은 환난이 있겠지만 마지막에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하는 말씀이십니다. 바로 대환난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큰 환난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엄청난 환난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환난이 올 터인데 그때 우리의 힘으로 그런 환난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실조가 아닙니다. 온전한 11조와 더불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소원을 갚으며 부르짖는 자에게는 환난에서 건져주시리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냥 11조가 아닙니다.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소원했으면 소원까지 다 갖는 그 사람만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과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외에 9명의 나병 환자도 깨끗함을 받고도 감사가 없었듯이 믿음이 없이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반드시 믿음과 정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감사가 넘치고 죄송하지만 믿음이 작은 사람일수록 감사가 적거나 없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에 보면 어느 날 교인들이 헌금을 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눈을 환히 뜨면서 쳐다보고 계십니다. 근데 부자들이 들어가면서 큰 헌금을 헌금에 집어넣는데 나중에 가난한 한 과부가 두랩돈을 접어놓고 고개 숙이면서 금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과부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하시냐면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했고 가난한 과부는 모든 소유 곧 그의 생활비 전체를 헌금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10만원짜리 한 장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부자의 10만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10만원은 100만원, 1000만원 같은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 지역은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 강남 지방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헌금과 우리의 헌금은 어쩌면 1대10 어쩌면 큰 부자 사람 1대100이 될지도 몰라요. 저들이 100만원 우리의 10만원 돈 만원 정도 돼요. 그렇게 봐야 돼요. 이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그런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과 같이 양보다 질을 보셨기 때문에 그 많은 헌금을 많은 부자들이 했지만 가장 많은 헌금은 이 두렵돈을 넣은 과부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며 주 안에 뿌리를 잘 내리고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크고 작은 환난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받아 승리하심으로 구원의 귀한 축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